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성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단번에 완전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아니,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함받는 길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 16장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일어난 일은 대속죄일이라는 유대인의 절기, 아니 엄격히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에 일어난 일을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날, 그것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티슈리 월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7월 달 10일에, 그것은 우리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약 10월 달에 해당되어집니다. 바로 그 한 날은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해라. 쉽게 말해서 금식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뭘 할까요? 그날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로 삼아라.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 위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흠없는 짐승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 전에 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하는 행위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악이 이 짐승에게 대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짐승이 내 대신에 어떻게 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누군가 죄 없는 짐승처럼 죄 없는 메시아가 훗날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의 죄를 대신 받아가지고 우리 죄를 인하여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피를 흘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 단번에 우리의 일평생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그리고 구속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행사입니다. 자, 오늘 그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대제사장은 두 제물을 잡습니다. 한 제물은 자기와 자기 아론 집안 자손, 다시 말해서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는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로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이 대제사장이, 자, 아론이라고 합시다.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이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겠죠. 아론이,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아론이 먼저 분향단,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두 손에 딱 담아서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이 완전히 연기가 이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서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대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향이 이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와 아론과 그 집안의 모든 회개를 담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는 이제 번제단,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에서 먼저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수송아지는 자기와 자기 집안, 항상 성경에서 제물을 수송아지로 바친다는 것은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민족의 대표자가 범죄했을 때 주로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속죄제를 위해서 또 양 1마리도 준비하지만 그건 일단 놔두고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도 바르고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편에 뿌리고, 왜? 동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7번 이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또 7번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피를 흘려드리는 것은 바로 아론과 그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역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역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또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이제 2번째 염소가 있죠. 염소 2마리를 준비했으니까 1마리는 피를 흘렸습니다. 다른 1마리는 그 목에다가 붉은 띠를 띄어가지고 그 멀리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떠나보낸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떠나보낸 염소라는 뜻입니다. 멀리 떠나보냅니다. 성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미리 준비되어진 제사장입니다. 멀리 갑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사장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광야 먼 곳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염소를 풀어놓아서 마음껏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염소, 뭘 상징할까요? 그리고 또 지성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 죽임당한 염소,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마리의 염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둘 다 흠이 없는 염소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잡을 때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신적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죄 없는 상태가 백성에게 넘어오고 백성들의 죄는 염소에게 넘어가서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임당하는 건 슬프지만은 그의 죽음을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염소입니다. 두 번째 염소는 왜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까? 두 번째 염소는 역시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두 번째 살아있는 염소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염소는 이제 멀리 떠나보냅니다. 제사장이 저 멀리에서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제사장, 중간중간에 제사장이 서 있고 가장 멀리 내보낸 제사장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떠나갔다. 그럼 그 다음에 차례대로 연락해서 대제사장에게 염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소 아사셀,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여 이제는 그 죄악이 이제는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마리의 염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속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두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처럼 대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정말 빛나는 금빛으로 빛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날만은 다 벗어놓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대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다 번제단에 잡아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세마포 옷으로 싹 갈아입는 거예요. 하얀 옷입니다. 인간적인 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얀 관, 띠, 허리띠, 그리고 모든 이 치마같이 생긴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거룩한 옷이다. 하얀 옷이다. 완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흠 없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흘려 아버지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타르탈로스 하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이 대속죄일에 욤키푸르의 절기는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피로 흠없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루어내셨다.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두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말해서 정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없이 함을 얻게 되어졌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핵심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성적 관계, 피부병 걸리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함을 받아야 된다. 왜? 정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재를 맛볼 수 없고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소한 이건 먹는 것에서 정함을 얻는 것 혹은 아기를 낳아서 피 흘림 때문에 부정한 것 여러 가지 부정한 사례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정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부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에 부정했고 죄를 지었던 모든 일로부터 허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시오. 바로 그분이 바로 속죄 제물로 대속죄일에 흘린 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로부터 단번에 완전한 제삼을 받는 길을 아시나요? 이제는 알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함을 모든 죄로부터 단번에 우리는 얻게 되어졌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것이 언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날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